할렐루야. 고린도 후서 13장 5절 말씀을 가지고 내 자신을 시험하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학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하면서 마지막으로 주신 교훈 중에 한마디입니다.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고 어느 시대 어느 교회 성도들에게도 적절한 교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도 산상보훈에서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경고하셨습니다. 누구나 자기 자신을 시험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 자신을 아는가 시험해 보아야 합니다. 옛날 헬라의 철학자들이 청년들에게 항상 충고한 말 중에 하나는 너 자신을 알라는 말이었습니다. 우리는 그 사도신경을 통해서 신앙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애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성령도 믿습니다. 여러 성경의 진리를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말로는 고백하지만 사실 우리 중심에 그 진리를 믿고 있습니까? 이렇게 우리 중심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제사함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령의 증거를 믿습니까? 믿음의 열매가 있습니까? 생활의 변화가 있습니까? 마음의 기쁨과 평화가 있습니까? 자신에게 믿음이 있는가 시험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4장에서 우리 자신을 보는 입장에 세 가지 방면이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는 내가 나를 보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다른 사람이 나를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입니다. 나는 내 자신을 잘못 보기가 쉽습니다. 자신을 알지 못하면 자기 자신을 알지 못하면서도 여러 가지 이 생각을 합니다. 못생겼는데도 잘생긴 것으로 착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다른 사람이 나보다 나 자신을 더 바로 볼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나 자신을 어떻게 보시는가 하는 점입니다. 가장 정확하고 또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시험해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을 직시해야 합니다. 나 자신을 보고 회개할 것은 회개해야 합니다. 자기 자신을 다스리는가 또 시험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 자신을 알아야 할 뿐더러 우리 자신을 또 다스려야 합니다. 잠언 16장 32절 말씀에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고 말씀했습니다. 자기 자신을 제어할 줄 알아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25절에서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저희는 썩을 면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느니라 했습니다. 여기서 절제란 말은 곧 자기 자신을 다스린다는 말입니다. 27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라고 했습니다. 남에게 전파한 후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되지 않기 위해서 그는 자기 몸을 쳐서 복종케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 자신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잠언 25장 16절에 보면 너는 꿀을 만나거든 조카리만큼 먹으라. 가식함으로 토할까 두려우니라 했습니다. 자신의 식욕을 다스릴 줄 알아야 됩니다.
잠언 23장 29절 32절 말씀에 재앙이 네게 있느뇨, 근심이 네게 있느뇨, 분쟁이 네게 있느뇨, 원망이 네게 있느뇨, 까닭없는 창상이 네게 있느뇨, 붉은 눈이 네게 있느뇨, 술에 잠긴 자에게 있고 혼합한 술을 구하려 다니는 자에게 있느니라.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나니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이것이 마침내 뱀같이 물 것이요 독사같이 쏠 것이며 했습니다. 신의 식욕을 다스릴 줄을 알아야 됩니다. 로마서 13장 13절에서 14절 말씀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성경은 안목의 정욕을 항상 경계하라고 했습니다. 사치와 유행, 태폐적인 사회 풍조에서 의복이나 음식 그 밖의 모든 생활에서 나 자신을 바로 다스리며 우리 자신의 감정을 바로 다스릴 줄 알아야 합니다. 시편 37편 8절에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라, 불평하여 말라, 행하게 치우칠 뿐이라고 했습니다. 잠언 14장 17절 말씀에 노하기를 속히 하는 자는 어리석은 일을 행하고 라고 했습니다. 성경은 또 혀를 다스리라고 경고합니다. 시편 34편 13절에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계사한 말에서 금할지어다라 했습니다. 잠언 13장 3절에는 입을 지키는 자는 그 생명을 보존하나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에게는 멸망이 오느니라 했습니다. 야고보는 혀는 곧 불이라 경고합니다.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가 우리는 시험해 보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에 주님께서 그의 제자들에게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라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4장 26절에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 자신을 부인하라는 뜻입니다. 로마서 8장 13절에도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리니라 했습니다. 자신을 부인하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 신앙의 경험을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 오직 내가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했습니다. 신앙생활은 자기 생활을 아는 생활, 자신을 다스리는 생활, 자신을 부인하는 생활입니다. 중심에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그리스도 안에서는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그리스도로 충만할 생활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생활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본문 5절 말씀 하반절에 예수 그렇게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했습니다. 로마서 8장 9절 말씀에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거하시면이란 말은 집안에 일시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영주하는 것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오순절 이후에 성령은 각 성도 안에 거하시는 것이 되고 영원히 거하시는 바가 되었습니다. 예수님도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에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가시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십니다. 죄를 해결하도록 하는 마음이 일어나는 것도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예수를 구주로 믿고 믿을 마음이 생기게 하는 것도 성령이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는 것도 성령의 역사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너희가 핍박을 받아 어떤 사람 앞에서 말하게 될 때에도 조금 더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성령은 우리 개인도 지도해 주시고 교회에 있어서는 교회 생활에 있어서나 하나님의 뜻을 바로 찾게 해 주십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오라 했습니다. 전도의 능력도 주시고 봉사의 능력도 주시고 유혹과 시험을 이기는 능력도 주십니다. 자제할 수 있는 능력도 성령이 주십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 있는 대로 성령의 역사는 여러 가지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우리의 말이나 생각이나 행동 그리고 우리의 성품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과 기쁨과 화평, 인내와 자비와 양성,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귀한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역사 없이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역사를 알기 위해서 성경에 나타난 그 상징을 보면 아실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에서 히브리어로 그 성령을 루라라고 하는데 이는 바람이란 뜻이 있습니다. 바람은 보이지는 않지만 움직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그렇습니다. 성령을 기쁨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기름을 바르면 고통이 완화됩니다. 옛날에 제사장이나 선지자나 왕을 세울 때 기름을 부었습니다. 지금도 우리를 불러서 사명을 맡기는 것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을 또 불로 상징하기도 합니다. 불이 뜨거운 것처럼 성령은 열심을 의미하고 사랑을 상징합니다. 또 성령은 깨끗하게 하십니다. 때로는 성령을 물로 상징하는데 물은 새롭게 하고 깨끗하게 하고 시원하게 합니다. 물이 있는 곳에 생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은 비둘기로 나타난다 했습니다. 비둘기는 온유와 겸손, 평화의 새입니다. 성령이 임할 때 우리의 마음이 온유와 겸손, 순결과 평화의 마음으로 변하게 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속에 성령이 충만히 임해서 이 악하고 음란한 지약이 가득한 세상에서 믿는 사람으로 바로 살며 일어나 빛을 발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